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아벨과 그랬던 에녹을 나눌 것인데요. 이 아벨과 에녹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간증자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인생의 해답을 찾고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으며 지금까지도 믿음의 간증자로, 믿음의 선진으로 후대들에게 본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믿음으로 나아가란데, 그럼 나아가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나아가다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comes to 했는데, 보통 comes to에서 대상을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대상에게 가까이 나아가다가 comes to를 써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comes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comes to God으로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이라고 우리가 직역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바로 그 삶,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무나 좋고 가장 귀한 것을 예배해 놓았어요.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를 초청하세요. 기적의 자리, 간증의 자리, 은혜의 자리, 선물의 자리, 승리의 자리, 응답의 자리, 하나님 역사하심의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매일매일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엄청난 잔치를 준비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많이 해놓고 음식도 많이 했고 멋있게 데코레이션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를 초청했어요. 그렇다면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치의 자리에 나아가야죠. 잔치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잔치에 점점 더 멀어지고 그곳에 가지 않는데 어찌 잔치를 누릴 수 있겠으며 어찌 예비된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그 은혜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 또는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믿음의 선지는 바로 아벨이에요. 아벨은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그곳에 간증과 기적과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를 간증자로, 나를 넘치는 승리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아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벨과 함께 어떤 사람의 이름도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을 말하면서 또한 믿음의 예배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감격과 기쁨과 상급을 체험한 이 아벨을 이야기할 때 함께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맘대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예배의 능력이 없었어요. 조금 비교해 볼까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믿음으로 예배하는 아벨 같은 경우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근데 내 맘대로 예배하는, 내 맘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타협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고 그런 것 속에서는 죄악과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아벨은 구원의 감격을 누렸어요. 비록 예배를 통해서 힘든 일을 겪었지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정말 가장 먼저 순교하고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인도 예배를 했지만 내 맘대로 예배했더니 예배에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배에서 아무 좋은 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넘쳐나고 예배 다음에 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의 간증자가 되고 그 삶의 능력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에 예배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벨 같은 예배가 아니라 가인 같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는 잘못된 예배하지 않았나?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회복이 넘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안 바뀐다면, 아니 예배 드리고 돌아갔더니 싸움과 다툼과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문제들만 가득하고 있다라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의 예배가 아닌가? 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드리는 잘못된 예배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때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 예배가 바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예배는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 거예요. 이리저리 그냥 합리화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고 내가 원한 대로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잘못된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가장 귀중한 첫 새끼를 그렇게 기름과 함께 드린 거예요. 정성스럽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없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해답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도 해답이 아니고 내 노력도 해답이 아니고 사람들도 해답도 아니고 물질도 해답도 아니고 내 육신의 편안함도 해답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소서. 예배를 통해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아벨을 승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의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은요, 인생에 승리했어요.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은 간증이 넘쳐났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인생과 모든 삶에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가인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이제 막 너무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되는데,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그때 어떡합니까? 자기 맘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쓸쓸패배의 발단이 되었죠. 내 맘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예배고
상황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 앞세워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예배에 나왔다면 하나님 만나야죠. 예배에 나왔다면 능력이 있어야죠. 예배에 나왔다면 힘을 얻어야죠. 예배에 나왔다면 간증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물질이 우선순위였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우선순위였고, 나도 모르게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면 다 내려놓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내가 보고 싶은 건 내려놓고, 내가 가고 싶은 건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했었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최우선순위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한 그걸 통해서 믿음의 간증자가 되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더 나은 제사였냐면은,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잘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릴 때 그것만 드린 게 아니야.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과 함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뭘 제일 받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은요, 바로 진정한 신령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거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이, 내 모습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나를 주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드릴 때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왕이시며 나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인데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인데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신발, 좋은 음식이 있어도 내 목숨도 바꾸라고 봐요. 누가 바꾸겠어요? 아무도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꿔요. 왜? 내 목숨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자신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가장 귀한데 하나님 나를 받으시기 원해요. 나를 죽이시려고? 나를 막 나쁘게 하려고?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또한 내가 나를 함께 드릴 때 찾아온 나를, 잔치의 주인공으로 찾아온 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자로 찾아온 나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시고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에녹이에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이 사람은 어떡하냐? 결국에는 데리고 가셨어요. 죽음을 보지도 않고 그렇게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과 창세기 5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에요. 인생은요, 어차피 계속해서 누군가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동행자를 만나는 삶이에요. 우리가 혼자 걷다가 지치면 누군가와 함께 가기도 하고, 길을 잘 알지 못하면 누군가와 함께 가기도 하고, 그때는 우리 인생 속에 내가 동행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내가 동행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동행자를 만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걸어가려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간증이 없어요.
간증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의 옆에 계시지 않는데 옆에 계신 하나님이 뭘 그렇게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 다 존재하시고 어디거나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시는 완전하시고 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은 어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나 혼자 걸어갔고 이제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인생 세상에 무엇이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는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받을 기회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니까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에녹을 어떡합니까? 정말 가장 큰 믿음의 간증자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간증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에녹처럼 하면 돼요. 예배는 아벨처럼 하면 되고 동행은 에녹처럼 하면 돼요. 자,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냐 하면은 에녹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에녹을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데려갔죠?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목적지가 같으면 동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할 때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적지가 같으면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관계가 좋고 아무리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목적지가 다르면 결국에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인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목적지가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목적지가 다르면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나를 소망하며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렇게 강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바랬던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어요. 첫 부활의 열매 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제 부활에 동참하게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 인생의 답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나아갈 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고 해답이 없으니 방황하고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삶의 해답은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속의 해답을 찾으려고 어렸을 때에는 정말 출세와 진학이 그렇게 내 삶의 해답인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돼도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왜?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가정 만들고 자녀를 낳는 게 그게 좀 해답인 것 같아요. 좋은 가정.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를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해답인 줄 알고 가정이 해답인 줄 알고 나아가는데 보니까 자녀가 그렇게 속을 새겨요. 그렇게 철이 안 들어요. 그렇게 그냥 마음 아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들죠. 자녀 키워봤자 소용없다.
무엇보다도 이제 부부가 최고야.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챙겨야지. 노후를 잘 챙겨야지 해서 누가 책임져야 내 자신 내가 책임져야지 하면서 열심히 노후를 준비해요. 근데 열심히 노후를 준비해서 보니까 어떡합니까? 준비해놓고 봤더니 아파요. 그래서 얘기해서 정말 백약이 무약하고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헛되다. 내가 정말 천국이 최고구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최고구나. 결국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답인데 라고 노년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다른 데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답은요 어디서 오냐? 오직 믿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그 외에 다른 답은 없어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또한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 그 삶의 승리가 넘쳐 남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친구와 동행하는 것과는 달라요. 누군가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주와 동행합니다. 동행할 때 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라 바라볼 때 위로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예배 드렸을 때 예배 드리는 곳에 말씀대로 간증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소망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받고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의 삶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되 먼저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벽 기둥이 그렇게 인도했듯이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첫 부활의 열매 되시고 그다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때 우리 주를 따라가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보면 따라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안마를 좋아한다면 안마를 해줘요. 요리를 좋아한다면 요리를 해줘요. 다 나한테 맞춰서 그렇게 잘해줘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뻐요. 고마워요. 기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좋아하는 걸 그렇게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나와 함께할 내일을 소망하고 나와 함께할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말을 해요. 그럼 너무너무 예뻐요. 그럼 이렇게 소망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가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거야. 상 주시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할 내일을 소망을 나아갈 때 나아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래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삶에 참 기쁨과 승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찬미 자매 같이 걸어가게 한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몇 번을 들었나 보면 10번도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걸어가기, 혼자 뛰어가지 않기, 내 맘대로 가지 않기, 주의 뜻이 무언지 살피며 주와 함께 걸어가기, 같이 걸어가기, 한눈 팔지 않고 가기, 주의 뜻이 어디든 따르기, 주와 함께 걸어가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려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면 그게 해답인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가려면 맡기는 것도 성이에요. 그러나 함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를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 내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지칠 일이 많아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로, 간증의 자리로 세워주사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삶이 예배와 간증의 자가, 간증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고요, 승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간증이 되기를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